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 첫 번째 주일인데, 이 대강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기다림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갖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기다림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시작이 좀 다르죠.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AD 90년경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통치를 할 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로마 제국 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인 네로는 크리스찬들이 네로 황제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또한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신을 신격화하고 황제 승부를 강요를 했는데, 요한은 그것을 거역하고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이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세월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었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고난받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또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고, 그 믿음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누리고 계십니까? 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그 감격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 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23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빛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다시 생명이 창조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을 했고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빛에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빛이 비춰지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는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빛은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빛은 생명을 회복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요, 빛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빛은요, 생명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빛을 생명의 상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다시 생명이 생명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빛은 생명이고 빛이 없는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 생명은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은요,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지만 세상은 어둠 속에 파묻어 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빛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비추는 곳이 어딜까요?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이 어딜까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곳이 어딜까요? 어두운 곳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두고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어두움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두워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서 영적인 무지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각자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육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죠? 그 빛이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빛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바로 생명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천국 생명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빛은요, 어둠을 밝힙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요. 저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옛날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요, 등잔불을 켜놓고 살았습니다. 전혀 믿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저 등잔불, 호롱불이라고도 얘기하죠. 아마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저게 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저런 등잔불 밑에서 살았다니까요. 저희 아내가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믿질 않더라고요. 결혼해서 내가 옛날에 등잔불 밑에서 책을 봤다고 하니까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믿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소원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촛불을 켜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등잔 밑이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요, 흐리흐리합니다. 근데 촛불을 켜면 바로 밑에서도 글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정말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이 전기불을 켜고 나니까 막 구석구석이 다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은 빛을 보니까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어둠 속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빛에 나와야지 전에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져요.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그 더러운 지저분한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보다 더 캄캄한 그 어둠은 어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그 죄의 어둠은요, 세상 어떤 빛으로도 몰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어둠을 몰아내시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우울했던 사람이 밝아지고요, 어두웠던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고요, 지치고 낙심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어두운 사람이 있다면, 늘 우울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뿐만 아니라 얼굴이 달라지고요, 영혼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화목의 열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내 안에 사랑이 정말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고 계십니까? 대답이 적은 것을 보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11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인하여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았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빛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뭐가 가득 차죠? 어둠이 가득 차요. 저는 지금 물리적인 그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인 빛을 상실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죄, 사망, 저주, 지옥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에 살다가 어둠이 가득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과 우리를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모르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막 물질이 빛인 줄 알고, 그리고 또한 뭐 향락이 빛인 줄 알고, 그냥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참 빛이 아닌 그 세상의 빛, 그리고 또한
헛된 빛을 쫓아 살다가 실망하고 결국 또 영원한 멸망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밤에 시골에 가면, 아니 캠핑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백열전구나 이 모닥불을 향하여서 막 날파리들이 또 나방들이 막 달려듭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장소에 가보면 정말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백열전구에 모닥불에 그게 빛인 줄 알고, 좋은 빛인 줄 알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빛이 아니고 사망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좋은 빛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멸망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서 생명의 빛인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빛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섬기고 있는 차인표 씨, 또 신혜라 씨, 그 부부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참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원래 차인표 씨가 그렇게 산 인생이 아니었답니다. 이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차인표 씨가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참여하고 또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그렇게 신실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런 차인표 씨에게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저스라고 하는 그 뮤지컬, 거기에 무보수로 돈 한 푼 받지 아니하고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역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연기자가 그 예수님 배역에 몰입하다가 보면 그렇게라도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뮤지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차인표 씨는 작품하면서 이 무대 위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이 차인표 씨의 아내인 신아래 씨가 이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발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보대사의 첫 활동은 동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지방의 작은 마을 교회에 가서 컴패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아래 씨가 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를 대신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차인표 씨가 가게 되었는데 정말 가기가 싫었답니다. 이런저런 변명도 해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인지 또 컴패션 스태프들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였는지 대한항공 1등석을 타고 왕처럼 앉아가지고 인도로 가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서너 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들어가 도착한 그 콜카타의 시골 교회, 교회 앞에 보니까 이 컴패션 멤버들을 막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반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컴패션의 대표인 그 서정인 목사님께서 차인표 씨한테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차인표 씨가 만난 이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차인표 씨께서 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너희는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아이들이다, 그 말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차인표 씨가
말하는 것 정도야 뭐 어렵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소년에게 다가가고 그 소년의 손을 잡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이 차인표 씨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애들한테 해줘야 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막 그 차인표 씨의 그 10년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막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날 차인표 씨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혹시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아니 저한테만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너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 노력한다고 빛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으니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어둡죠. 점점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하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세상이 썩고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썩고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